정도로 시편 묵상이 참 어려운데 시편 62편 1절에서 2절 우리 영혼의 고백, 믿음의 고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2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표현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이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가 아니라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표현이 참 재밌는 표현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예 흔들림이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를 요동해서 쓰러지지 않을 만큼, 넘어지지 않을 만큼 허락한 은혜가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김영복 목사님은 침묵기도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 잠깐 좀 나누도록 합니다. 프린트물 보시면서 같이 쭉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지난주 나오면 계속 하는데 저는 복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습도 중요한데 예습은 내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서 할 수도 있고 실수해도 있지만 복습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점검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습 한번 하는데요. 지난주에 중보기도 얘기를 좀 했어요. 우리 모두는 세상을 위해 부름받은 제사장이다. 거기 이제 프린트물에 내용을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를 할 때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중보기도는 대상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우러나와야 맞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기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점진적으로 깊어지면 그 얘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대다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 있잖아요. 기도는 하늘나라 우편국에 세우는 잡동사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편물이 잡동사니가 막 쌓여서 정말 쓸모없는 우편물이 가득 쌓여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도가 그래서 그렇게 취급받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기도의 조건으로 특히 중보기도에는 대상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뭐가 이루어진다는 걸까요? 믿음과 사랑이 나왔으니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죠. 대상에 대한 의무감이나 대상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의 대가를 구하고 있다면 그 중보기도는 옳은 기도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잡동사니 취급받을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입으로 중언부언하듯이 그냥 입에서 그냥 외워지는 단어로 하는 기도 또한 온전한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 두 가지가 점검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대상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이 사랑과 믿음에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중요점을 여러분이 간직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도 김정은이 아무리 미워도 한반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 맞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전적인 믿음은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중보기도는 모든 생명이 연결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 이게 굉장히 탁월한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을 알아지기 시작하면 기도가 깊어진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연결돼요. 생명과 생명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연결됨을 알게 되고 더 중요한 건 사람과 식물 또한 해와 달과 별이 나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윤건선님 그런 얘기 한번 하신 적 있는데 치유에 대해서 신유에 대한 은사를 갖게 되면 그 신유 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느끼게 됐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것처럼 아픔과 기쁨을 같이 소통하게 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없어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뜻하지 않게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 그 생명의 연결고리가 연결되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라든 내가 좋지 않게 여겼던 사람이든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이 아니라 기도하는 결단을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그래서 중보기도의 방법은 다음과 같이 8가지가 있는데 대상에 대한 사랑이 일어나도록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에 아무 의미가 없고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잠시 기도 전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대상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잠시 기도 전 그 사람을 생각하라.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그 사람에 대한 불편함, 그 사람에 대한 좀 껄끄러움, 혹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 대한 사전 정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며 머리와 가슴을 주께 위탁하면 주께서 그에게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실 때 기도가 시작된다는 거죠. 두 번째, 나의 바램을 구하지 말고 바램 나의 그 소망을 구하지 말고 바람이라고 적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바람을 구하지 말고 대상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우러나온다는 뜻이 되겠죠.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인도할 수도 없을 거고 하나님께 인도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되지 않는 기도가 되겠죠. 바람대로 구하지 말고 그 대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병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진짜 기도고 그 사람의 상처 입음에 대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게 기도여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세 번째, 대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기도 중에 찾아야 됩니다. 이거를 안 해서 문제가 돼요.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될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 깨달음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지혜고요. 누군가에게 전화해줘야 되겠다. 누군가에게 알려줘야겠다. 엊그제는 그 법적인 문제가 또 하나 걸린 분이 있어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제 죄송한 표현이고 감사한 표현인데 첫 번째 저희 이제 교회 개척할 때 함께 하셨던 분이 이제 판사님이시라 이제 법조계에 계시니까 이제 법조계 일을 잘 아시는데 때마침 그분이 또 이제 부산에서 일이 있어서 부산에 어떤 사건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는 요청이 왔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그분이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죄송한데 가서 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대처를 좀 알아볼 수 있냐고. 근데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부탁하는 게 개인적으로 이제 목사이기도 하지만 성도이고 목사이기 이전에 일단 그분은 공인이고 저도 공인이니까 사적인 부탁을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는데 또 부탁한 분도 내가 너무 아끼는 분이라 이제 조심스럽게 말은 전달하고 제 지인 되는 변호사 되는 분에게 먼저 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선배님이었는데 2살 많은 선배님이신데 그 선배가 그랬더라고요. 아예 딱 대놓고 그랬어요. 이게 법조인은 법조인이에요. 홍소가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고 그건 법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그런 질의가 오거나 그런 요청이 오면 모른다고 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맞을 수가 있죠. 근데 또 하나 모른다고 하든 안다고 하든 알려주든 그것이 만약 기도 가운데 그에게 알려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면 그 사람의 일은 막아버리는 역할이 되니까 그래서 목사는 조금 더 신중하게 요청하고 부탁하고 권면할 수 있어야 되고 끊어야 될 것과 끊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구별해야겠죠. 근데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 기도 대상,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우리가 100%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를 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전화라도 한 통 하기를 원한다면 전화를 해주시고 만나서 기도해주기 원한다면 기도해주는 일들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의 관심을 넓혀 가야 됩니다. 그것만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병으로 계속 얘기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어떤 질병에 걸렸다면 그 질병 때문에 그 사람을 기도해 줘야 될 게 아니라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게 주자 중보기도지, 그것을 방치하고 오로지 병에만 집중하게 하면 그건 잘못된 기도라는 얘기죠. 다섯 번째, 중보기도 시간을 따로 마련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시간을 쪼갤 줄 알아야 되는데, 중보기도와 개인기도와, 그래서 우리 수요기도는 중보기도의 시간입니다. 특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오늘 북미 맞죠?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꼭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여러분의 중보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중보기도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지를 충분히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목록을 통해서요. 중보기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라. 그것은 예언하는 사람은 둘 이상이 모인 곳에서 함께하라는 말씀처럼 기도에 오류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감정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병이 낫지 않거나 어떤 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험 들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한테 삐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게 하려면 중보자들이 많아야 되는 거죠. 저 한 사람이 나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혹은 나에 대한 감정 때문에, 억하심정 때문에 잘못 말한 거라는 착각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 팀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로, 중보기도 순간을 포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화살기도, 저는 개인적으로 3초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 마음에 합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을 놓쳐버리면 죄송하지만 하늘문을 열려있을 때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건 그 순간에 극적인 결과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그런데 그게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사할 때 손 얹는 날이라고 하잖아요. 예, 제사, 그러니까 귀신이 움직이지 않는 날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날이. 근데 제주도에는 일주일이 있대네요. 그래서 그게 뭔가 그래서 찾아봤는데, 제주도는 1년에 한 주를 아예 통째로 이사하는 날을 정한 날이 있대요. 그날이 뭐냐 그랬더니, 그날은 모든 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날이래요. 그래서 모든 신들이 다 자리를 비운대요. 그래서 어디 있는지 모른대. 그래서 이사가 된대요. 근데 그건 참, 그래 뭐 재밌을 수 있어요. 재밌으라고 하는 소리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이 집중해서 그를 주목하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급한 사람 우선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에게 집중하고 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돕는다면 더 영적인 일은 효과적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3초 기도, 화설 기도라고, 주께서 걸어가면서라도 혹은 잠자는 중에도 깨닫게 하시는 것들은 항상 놓치지 않고 선포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기도에서도 침묵은 금이다 라는 이야기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침묵 기도는 첫 번째입니다. 교회가, 정확히 말하면 개신교회가, 천주교회는 침묵교회가 침묵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관상 기도라고 그래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침묵 기도는 수행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신교가 시작하면서 가져온 가장 큰 유익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개신교가 캐톨릭에서 빠져나와서 분리되면서 가지고 나오지 못한 가장 큰 단점이 수행을 잃어버렸습니다. 마틴 루터 당시에는 7대 성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7성례를 하기 위해서 신부나 평신도들은 매 정한 시간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됐습니다. 때로는 금식도 했어야 되고, 때로는 습관에 따라서 익숙하게 매 정시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그들을 올가매는 올무가 되자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그거를 파기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신앙의 자유와 함께, 율법의 자유와 함께 습관의 자유를 허락했더니 그때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는데 아무도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종교개혁을 이루고 2년 동안을 순회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돌아봤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을 찾아보고 저 목사님을 찾아봤는데 목사님마다 성전에 나와 있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아예 기도 생활에 멈춘 분들이 많았고 더 충격적인 건 알코올 중독에 걸린 분들이 많았대요.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마틴 루터가 쓴 책이 우리가 잘 아는 소요리 문답책입니다.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모든 교회가 갱신될 수 있도록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만은 교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요리 문답집을 모든 목사님께 전달해서 가르치라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다음에 더 웃긴 일이 벌어졌던 것이 그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라고 책을 찍어서 나눠줬는데도 교회가 변하지 않더래요. 또다시 가서 다시 한번 둘러보니까 문제를 알았는데 그 소요리 문답지를 가리킬 만한 지적인 능력을 가진 목사님들이 안 계시더래요. 그래서 다시 쓴 책이 대교리 문답이라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교리 문답을 써서 목사님들을 먼저 교육시키고 대교리 문답의 내용을 가지고 쉽게 쓴 게 소요리 문답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요리 문답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이후에는 웨스트민스턴이나 여러 가지 이제 신앙 고백집을 만드는 분들이 통해서 그걸 규칙으로 만들어 개혁자들에게도 사용하게 됐지만 죄송하고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모든 룰을 장로교라는 교단에서는 그나마 좀 유지하고 있는데 감리교에서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이러한 수행법에 대해서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관상기도뿐만 아니라 금식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하게 해야 될 경건훈련의 연습들이 방치되어 있었죠. 근데 그것들 중에서 21세기 들어오면서 가장 많이 활성화되고 지금 요구되고 있는 것이 바로 침묵기도, 다른 말로는 관상기도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유산 중에 하나인데요. 상실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크게 세 가지인데요. 현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 세 가지인데 사실은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는 침묵기도 등의 수행을 놓쳐버리고 왔습니다. 첫째는 실용성입니다. 침묵기도는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으니까. 두 번째는 효용성입니다. 효율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너무 느슨해서. 세 번째는 신속성. 실용성, 효용성, 신속성. 이 세 가지는 지금 예배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필요 없는 요소들을 빨리빨리 제거하는 연습들을 자꾸 하게 되고요. 효율적으로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예배의 테크닉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매스미디어를 많이 사용하고 방송 장비를 많이 사용하게 됐고요. 신속하게 예배드리고 빠져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하기 시작했고 예배 시간이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매우 실용적이고 효용적이고 신속한 예배는 드릴 수 있었지만 진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경험은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회복돼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두 번째입니다. 말 없는 사귐이 말의 사귐보다 훨씬 깊고 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애할 때는 수다 떨듯이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연애가 깊어지면 그냥 쳐다만 봐도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보다 더 깊은 마음의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청이 아니라 사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남원에서 같이 기도 모임 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남자분하고 여자분 부부가 같이 만나 있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일 듣고 싶은 얘기가 뭐냐고. 사랑한다도 아니라 고마워 이 말 한마디 듣고 싶은데 그 말을 안 해준대요. 그 말 좀 해달라고. 고마워. 근데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냐? 그 말 한마디만 해줘. 그랬더니만 그러더라고요. 말하자도 알아야지 그게 진짜 아니냐고.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근데 이 부분은 뭐냐면 요청이에요. 그 요청을 넘어서 사귐이 되면 그 말조차도 필요 없어질 때가 온다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알 때가 있으니까. 세 번째, 영성이 성장함에 따라 말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혹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오히려 말이 적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일으킬까요? 말이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거죠. 일도 많이 하고 말도 많이 하면 탈이 납니다. 일은 많이 하되 말을 적게 하면 탈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성이 깊은 사람들은 몸으로 영성생활을 하고 말로 영성생활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영성이 얕은 사람들 중에 이제 갓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몸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말로 예수를 믿죠.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우리는 점점 말을 줄이고 행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장입니다. 말은 어느 정도까지는 의사소통을 돕지만 오히려 나중에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만나서 대화하고 풀어보려고 해도 안 풀어질 때가 있어요. 이미 그 도를 넘어선 경우들이 있죠. 네 번째, 침묵 기도는 마음의 침묵에 이르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게 중요한 건데요. 그러면 침묵 기도는 말을 안 하는 걸까? 아니요. 나는 말을 안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이게 경청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옆에는 이렇게 좀 보세요. 영적 조명. 침묵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면 주께서 하시는 명확한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조명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요. 다섯 번째, 침묵 기도는 성령의 중보를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철저하게 그 순간부터 내 의지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일이 더 많아지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청이 아니라 사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침묵 기도의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늘 그렇지만 첫 번째, 시간적, 공간적으로 여유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실용성과 효용성과 신속성과는 덜 떨어진 결과물이죠. 실용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효용적으로 하려면 신속하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느슨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내 사건도 내 문제도 내 중보기도 대상자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한 기도가 침묵 기도입니다. 세 번째, 집중의 침묵에서 열린 침묵으로 나아가라. 요거는 이 다음 말하고 연결이 되는데 내가 스스로 집중하려고 애써서 말을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안 하는 말. 그 얘기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침묵 기도의 열매로 나타나는 건데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을 멈춤에서 말이 막힘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이 참 멋있어요. 이거는 진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아주 재미난 경험입니다. 내가 입을 멈추고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께 들어가면 하나님의 경외함 때문에 말이 막힙니다. 그리고 내 말이 막히고 내 마음이 먹먹해지면서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기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 안식 가운데 머물고 싶은 기쁨. 보다 정확히는 조금 쉽게 얘기하면 베드로가 천상 경험을 했던 변화산의 경험이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싶습니다. 말이 막힐 정도로 너무나 좋은 곳, 그곳에 머무는 경험을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의 경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기도가 깊어지면 내면의 치유가 찾아옵니다. 영적인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침묵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 내면의 치유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거룩과 만나는 순간 그 거룩함이 내 안에 스며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게
불편하게 작용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고 불균형 잡혔던 것이 균형 잡히기 시작하고 아팠던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보기에 불편한 것을 하나님은 스스로 제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기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래서 영적인 경험은 영에 대한 치유가 먼저 시작이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오히려 병에 걸려도 나중에 기뻐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그 병이 나를 괴롭히지 않고 그 영의 상태가 나를 흥분시키고 기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그 영적인 경험을 한들 중에 마지막에 굉장히 고통스럽게 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를 저렇게 믿었는데 저렇게 죽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의 표면적인 모습은 그렇지만 내면적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프란치스코 같은 분들은 그 성흔을 경험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손과 발에 예수님의 못자국을 경험하고 온몸에 고름이 잡힐 정도로 그 파상풍이라고 그러죠. 그 파상풍에 걸려서 결국엔 세상을 떠나게 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눈이 멀어서 눈도 못 뜨고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근데 그 프란치스코를 우리가 성인이라 부르는 이유는 그 외적으로 드러났던 그 고통을 넘어선 내면의 치유함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극도의 상태까지 이룰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고대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내면의 치유를 통해서 보다 정확히는 다음의 과정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의 과정이 세 번째인데요. 신체적인 진정한 쉼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기한 것은 몸이 아파도 세상 편안합니다. 그 고통이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교만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좀 몸살이 극심하게 걸릴 때가 가장 행복해요. 어느 순간에. 맨날 행복한 건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내면 깊은 곳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큽니다. 근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 내가 의지적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침묵 가운데 머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말이 먹먹해지는, 마음이 먹먹해지고 그리고 그 말이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지만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만끽하게 되는 거죠. 또다시 여러분과 함께 경험하기 원하는 것은 그래서 이 기도 시간이 끝나고 저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땅에 심겨진 저 나무를 보며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을 같이 맛볼 수 있는 그 영적인 경험이 다시금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은 이건 모르겠어요. 제가 마약은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마약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도 그 이상일 것 같아요. 이거는 환각의 개념이 아니라 엑스타시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이 영적인 기쁨은 다른 어떤 거하고 사실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절정에 이르기 위해선 말이 없어져야 되고 나를 비워야 되고 그 비우는 상태에서 진짜 참 나인 하나님이 창조한 나를 대면하게 되고 참 나인 나를 대면하는 순간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은 그 깊이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만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요청하시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영적인 경험이 깊어지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사모하기에 그 사모함이 내 마음에 사무쳐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불러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말이 줄어들고 내 요청이 줄어들고 내 생각이 줄어들고 내 필요가 줄어들고 주님의 필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만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